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또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아주 힘들죠. 자기가 자원에 성한 것도 아니고 군대도 자원 입대가 있고 끌려간 게 있어요. 끌려간 건 정말로 힘들어. 뭐든지 끌려가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야 너 커서 뭐 판사해 무슨 직업 막 부모님이 정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뭐 끌려가듯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살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죠. 너 좋아하는 게 뭐냐? 너 좋아하는 거 해라. 이래야 서로 편한 거야. 근데 굳이 막 부모님이 원하는 거 직업 다 결정해주고 진로 다 결정해주고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막 이래버리면 서로 힘든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은 부모가 안 들고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은 억지로 끌려가듯이 전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도 언급했지만 이것이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군대처럼 2년, 3년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평생 그냥 노예로 살아야 돼. 그런 극박한 상황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요셉은 자신의 언어가 시브리어고 또 애굽에 있는 그 언어는 아람어고 이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운 그런 장면 가운데 우리 7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믿음의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잘 되려고 하면 또 일이 생겨. 뭔가 사실 인물들은 좀 이렇게 이런저런 고난들이 닥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첫 번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은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 사람과의 신뢰. 이 신뢰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눈치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랬어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다 괜찮은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디발이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요셉한테 야, 너 집안에 있는 거 다 해도 돼. 근데 내 아내 건들지 마. 이런 얘기 했을까요? 네.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가정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한다는 건 죄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도리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셉이 얘기한 거지 정말로 보디발이 찾아가가지고 막 계약서 쓰듯이 막 이렇게 너는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신뢰해서 가정 총무 맡길 정도면 이거 구차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한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그걸 가지고 구차하게 하나하나 막 다 하면서 내 아내는 건들지 말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보디발과의 신뢰다라는 거죠. 이 요셉은 주인의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 선을 넘지 않겠다. 나는 주인과 나와의 그런 신뢰의 관계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맺잖아요. 여러분이 누구 뭐 친구를 사귄다 뭐 한다 할 때 계약서 맺습니까? 만날 때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계약서 맺자 그러면서 뭐 일주일에 몇 번 만나고 우리는 뭐 동거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관계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계약서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 관계가 맺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신뢰가 되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정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친구가 돼요. 이 친구가 바로 생기지 않잖아요. 보자마자 인상이 좋네. 내 눈에 보기에 딱 맞네. 내가 친구하자. 이런 사람 없어요. 만나보니까 사람이 좋고 이 만나보니까 재밌고
대화가 통하고 그러면서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정이 쌓고 이렇게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가 없으면 잘 만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몇 번 만나다가 아유 신뢰가 떨어지네 별로 안 통하네 그러면 안 만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타인에 의한 관계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종, 보디발은 주인,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 그 둘은 계약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종은 종대로 자기 일만, 종의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주인은 주인의 일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계약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주인과의 신뢰를 가졌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기 일만 하면 그만인데, 주인과의 신뢰 관계를 알고 그것을 지킬 것은 지키고 그 선을 알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해요. 왜냐? 종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는 것이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를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취업시장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취업하는 입장에서는 참 취업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취업을 이렇게 사람을 뽑는 회사에서는 사람이 없어.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 없어.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뽑으면 뭐 1년 만에 가고 막 변덕이 심하고 막 성실하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일할 기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한 일만 하는 일할 기계, 그냥 종 같은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면접도 옛날에는 뭐 학력으로 그냥 뽑고 모두 한다 하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면접을 뭐 심층 보고 다시 보고 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시켜가지고 막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신뢰를 잘 가지고 있는가, 이런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에서 제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인상 좋아 보이네, 우리 회사에서 일합시다 그러지 않아요. 다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서 신뢰의 관계를 이렇게 회사에서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신뢰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냥 계약 관계로 일하는 사람은 오늘 출근이 9시고 오후 5시지? 그럼 그때 끝나요 그냥. 그러다가 회사에서 뭐 시켜? 그러면 싫어해. 왜 안 주냐고, 더 안 주냐고, 뭐라고 그러고. 점심시간 1시간 뭐 반이다 그러면 1시간만 딱 지키고 1시간 반이 딱 되면은 딱 들어와서 일하고. 그것을 종이라고 그러죠. 그 노예라고 그래요. 그거 그냥 그 직장에 그냥 노예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신뢰관계에 있는 직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9시라도 그냥 8시에 갈 수도 있고 5시 퇴근이라도 밤 10시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신뢰 가운데 있는 거죠. 이렇게 점심시간이라고 점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할 수도 있고. 그럼 누가 알아요? 그 회사에서 아는 거죠. 참 신뢰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연봉도 올려주고 이렇게 이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용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가 되면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 받는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신뢰하니까 막 직급을 높여주고 막 이렇게 직위를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죠. 친구와의 관계도 그냥 어떤 계약서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줬으니까 저 사람도 날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더 좋은 관계로 우정이 쌓이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계산하면서 만나는 사람 있죠. 나는 이거 줬는데 왜 쟤는 이거 안 줘? 막 이러면 우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나 신뢰를 쌓는 사람이 있고 자꾸 이 관계를 끊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신뢰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신뢰의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위에서도 인정하고 나도 사람이 붙으니까 행복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은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자신이 종인데 노예인데 주인에 대해서 그런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너 총무에 이렇게 맡긴 거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낸 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뢰의 관계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9절 후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신뢰는 하나님께도 짓는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신뢰를 우리가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이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지 못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엉망으로 파한다? 내가 임의적으로 잘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하든 어디 곳에 들어가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신뢰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로 인해서 보디발은 이 가정에서 총무로 맡기게 됐고, 또 나중에 어떻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곳에도 신뢰관계가 있었어요. 그 감옥의 그 간수장과. 그러니까 간수장도 그 요셉에게 너 재반 소문 맡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 간수장이 자기가 한 일을 다시 점검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너 했어? 안 했어?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알아서 하니까.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신뢰관계가 없으면 했냐 안 했냐. 그러고 몰래 와서 보고 오늘 일하나? 나 몰래 퇴근했나? 서로 피곤하면 서로.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일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러나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냥 믿어주는 거죠. 무슨 일이 있겠지? 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의 관계에서도 신뢰 관계가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뜨겁고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신뢰를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자리까지 요셉을 이끌어 가셨죠. 억울함과 보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인생을 살면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디발이 가정총무가 됐는데 갑자기 아내가 와서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고, 또 이 감옥에 갔는데 술관원장의 꿈을 풀어줘가지고 금방 나올 수 있었는데 술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2년 동안 있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큰 그림 속에서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유로운 마음. 아까 제가 추수감사 때 감사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좁은 사람은 이 코로나19라는 그 일부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체로 봐야죠. 우리 인생의 전체로 봐야 돼요. 어떤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러면 힘들어지죠. 마음 가운데. 왜 지금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자꾸 지금의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전체. 지금이 아니라 전체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셉이 억울함, 지금으로 생각하면 요셉만큼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갔죠. 그 순간 총무가 돼서 이제 됐다 싶었는데 감옥에 갔고, 얼마나 그 최악의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전체를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체.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전체를 보는 시야,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의 당한 억울함 가운데 이 대표적인 것이 자신에게 믿었던, 아까 말했던 신뢰관계를 가졌어. 근데 신뢰관계를 가진 그 보디발이 자신을 감옥에 보냈어. 이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나를 안 버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사람과의 이 어떤 관계에 어떤 선이 거지면 그때부터는 아주 힘들어요. 저 사람만은 믿었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이게 아주 힘든 경우죠. 우리 창세기 39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천대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원하니라. 네, 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한테 말한 거죠. 이 소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보디발의 화는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요셉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저는 아내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보통 부부가 몇 년을 삽니까? 평생을 사는데 모릅니까?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죠.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또 시작했구만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모르겠습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자인데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그 아내를 가장 잘하는 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얘기했을 때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냐? 어떻게 보면 아내를 향한 분노죠. 겨우 가정 총무를 세워서 이제 좀 좋은 사람 했는데 이 여자가 망치다니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괴로워했겠죠. 자, 그런데 왜 이 아내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사실 그 당시 때의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타권을 주관하고 있어요. 생사를 주관하는 게 주인이야. 그러니까 노예를 가지고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주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조선시대만 봐도 뭐 자신의 종이라고 막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법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 당시 때는 그냥 그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그 주인의 법이 법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셉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 이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이 순결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신뢰관계를 요셉뿐만 아니라 보디발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감옥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기 볼 때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여기까지는 죽이지는 않았네? 그러면서 옥에 가뒀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네, 아시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왕의 죄수는 달라요, 급이.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뭐 감옥에 간다 그러면 우리도 다 알잖아요. 야, 그 대통령이 그 감옥인데 감옥이 아니래. TV도 있고 침대도 있고 다 있대. 막 독방 되게 좋은 데래.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왕의 죄수가 있는 곳은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당시 때의 그 감옥은 원래는 그 위에 철창이 있고 아래가 구덩이가 돼가지고 막 밑에 막 어떻게 막 이상한 지하 통로가 있어가지고 맹수가 올 수도 있고 막 구정물이 막 있는 데서 막 쇠고랑 쳐놓고 이런 게 옥이거든요. 근데 왕의 죄수가 있는 곳은 좀 다르죠. 이런 것과 급이 달라요. 그래도 잘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좀 뭔가 좀 다른,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이 보디발이 그곳에 집어넣었다는 건 뭐예요? 이 요셉의 결박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편하게 있어. 이렇게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요셉이 무지한지 알면서도 왜 굳이 왕의 제수가 있는 곳이지만 왜 보냈냐라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해요. 안 보내면 되는데 야 무슨 아내야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요셉을 보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옥에 왕의 제수가 있는 곳에 가뒀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명예의 문제. 왜냐? 이 요셉을 처단하지 않으면 자신의 명예에 흠이 생겨. 자신의 아내가 뭔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게 소문에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야 아내도 불륜한 게 아니라 겁탈에 의해서 하게 된 것처럼 된 거고 자신은 명예를 지키고 요셉은 그냥 왕의 제수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요셉은 그나마 최소한의 고난만을 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위치, 자신의 명예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 요셉의 입장에서 참 억울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어쩔 수 없는 고육주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참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보디발은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중요한데 보디발은 더 중요한 건 자신이에요. 요셉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신뢰했던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다라는 거죠. 왜? 자기가 지금 피해보면서까지 요셉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면서 요셉은 그냥 왕의 신하가 있는 그 왕의 죄수가 있는 감옥으로 보내고 아내는 아내대로 불륜에 대한 이 깨끗함을 해주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명예를 지킨 일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요셉을 희생시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되게 이렇게 아무리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극에 달하면 위험에 처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 이 조직에 대한 제가 이렇게 만화도 보니까 이 어떤 보스가 누구를 막 이렇게 오른팔 왼팔로 다루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보스가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걸리면 바로 사형 선고 받을 그럴 정도 위치인데 그 이제 보스가 그러죠. 네가 가서 해결해라. 그래서 그 부하가 자살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그 보스가 저지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질렀네 하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는 자신의 보스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죽고 그 보스는 자기 살아남고. 근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니까 어떤 노래방에 이 직원들이 많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하지 말라 이제 그랬대요. 근데 그 거리를 비춰줬는데 그 거리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 청년들이 엄청 많은데 노래방은 들어가지 말래. 그래서 그 노래방 영업을 못 해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손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많은 직원을 보낼 수밖에 없죠. 뭐 그걸 가지고 주인한테 너무하네 그럴 수 있어요? 주인이 못 살겠는데?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또 연약함 때문에라도 이 한계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한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10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죠. 자기 자신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반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명예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도 자기 명예 중심이지만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만 사는데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덕을 많이 세우지 못합니까?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서도 앤디 황 그 교수님이 얘기할 때 잠깐 초반에 딱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 때문에 받는 영광된 핍박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행동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핍박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거. 근데 교회가 잘못해서 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영광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막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했는데 욕을 먹는다 그러면 그렇다 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것을 누가 다 감수해요? 결국 하나님이 감수해요. 그 고통.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욕의 수준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까지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짓고 욕은 하나님이 먹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행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일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인간 세상으로 와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고난입니까? 인간 세상이 감옥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창조주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 세상이 감옥이야. 왜? 창조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됐어. 인간이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목마름 때문에 목마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잠을 못 주무시고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뭐 현대에 태어나면 좀 좋죠. 시저의 아들로 태어나면 좋죠. 그러지도 않고 이 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감옥인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시한부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시간이 정해졌어. 30년 후면 십자가 달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래를 알고 사신 거예요. 30년 후면, 25년 후면, 20년 후면, 10년 후면, 5년 후면, 공생에 3년 동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감옥 생활을 경험하면서 사신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희생은 우리가 말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희생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철이 없으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내가 해야지 뭐 해야지 막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이 요셉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 믿음. 보디발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보디발 그러면서 감옥에서 보디발한테 원수 같겠다고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끝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보내준 사람인데 여기까지가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루시는 일이 뭐지? 하면서 그 감옥에서도 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간수장과 또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면 그냥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나를 보냈습니까? 하면서 밤마다 보디발 막 땅에다가 보디발 이름 써놓고 막 보디발의 아내 막 그러면서 막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냥 믿고 딱 끝나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병 걸리는 게 뭐예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까? 왜 10년 전에 막 그러면서 왜 20년 전에 막 그러면서 계속 그거 막 마음에 갖고 있다가 마음에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냥 끝. 보디발의 역할 끝. 이제 감옥에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마음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가 보내준 간수장에게 마음을 다했구나. 그래, 너를 이 옥에 제반을 맞는 사람으로 세워주마. 누가 세웠습니까? 간수장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항상 전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인생을 전체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까지 내려놓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람의 눈치 때문에 예배도 놓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희생하신 주님, 날 위해 명예를 버리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늘 기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 주어졌든 간에 이 상황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직장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손을 들고 내가 약할 때 강한 두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일들, 주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용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주일이 될 수 있겠다는 거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힘임할 수 있도록 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직장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의 관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내쫓을 수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사람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한 것보다 그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더 크게 모든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신의 명예 때문에라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라도 우리와 함께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은 오히려 희생하시고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예배와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